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오늘은 제8강으로요. 성경에 나타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존재들 중에서요. 오늘 다룰 거는 사탄과 관련된 용어와 그들의 어떤 모습과 실체들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까 해요. 사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천사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의 이름은 사탄, 마귀, 귀신. 또 그의 형상은 용이나 짐승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공부하고 알아야 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탄이 미혹의 영인데요. 거짓말을 스스로 하고 살인을 하는 살인자였고 살인자이고 또 미혹을 하는 영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를 미혹을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다루셔야 돼요. 이들이 미혹하는 대상은요, 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만 이들이 미혹을 해요. 아주 지독하게. 근데 건넬 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지도 제가 살펴드릴게요. 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만 미혹을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단의 왕국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들이 스스로 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듯이 사단은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자신하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할 일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어떻게든지 꼬시고 어떻게든지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오록이 있잖아요. 네, 적과 싸우려면 적이 어디가 약점이고 적의 그 적들이 어떤 대상인지를 알아야 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에서 찾아낸 사탄의 실체들에 대해서 1부, 2부로 나눠서 오늘은 8강에서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9강에서는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탄이 누구냐? 사탄의 그 무리들이 어떤 일당들이냐?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덕풍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이 아래로 걸었도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탄과 그 무리들의 일당들의 실체가 뭐냐 그랬더니 덮는 그룹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아닙니다. 이들은 덮는 그룹이에요. 네. 사탄과 그 일당들은 차이가 또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랬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리들은 덮는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차이도 알려드립니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제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이래. 사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죠. 사탄이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사탄은
완벽한 존재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뭐 하나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아니고 다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 있잖아요. 그 세계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천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타시는 불병거나 이런 거에 바퀴 안에 날개가 달린 동물의 형상을 한 그 천사들도 있어요. 그들을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그 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존재들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기를 하늘나라에 이렇게 딱 갔을 때 거기에 날개를 가진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그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무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사탄과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그 그룹들이에요. 이들이 사탄하고 짜움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한번 덤볐다가 온팡 깨진 거죠. 네. 그래서 사탄은 뭐냐?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존재들 중에 그러면 이 사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와 관련된 것만 살펴볼게요.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은 아주 뛰어난 능력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도 능력이 최고. 그리고 그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그에게는 두려움이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거짓말도 하였고, 그리고 스스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받은 그룹들을 다수를 갖다가 미혹해가지고 편을 짜가지고 하나님한테 한번 대항을 했던 거죠. 왜? 이 사탄에게는 두려움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도 두렵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이 정도의 능력자입니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사탄이 바라본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리. 우리와 관련하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 포함, 일반 종교가 없는 일반 사람들 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왜? 교만해서. 이 교만한 자들이 사탄하고 편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이들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사탄을 갖다가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아예 그냥 임명을 해버리셨어요. 나에게 그 대들고 나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능력자는 사탄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가 그들의 왕이다 이거. 그래서 그들의 능력도 한번 살펴보요. 사탄과 그룹들은요 빙의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왜 빙의가 가능하느냐? 이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번성하는 거는 뭐예요? 그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쭉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뭐 한 사람이 뭐 그 900살, 뭐 900 몇십 살까지 살면서 자식을 낳고 막 이랬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그하급수적으로 퍼져갔을 거 아니에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자 보자고요. 사탄,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탄이에요. 그 무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뭐 수십 명인지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사람에게 들어와요.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의 육체가 있어야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이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육체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겠어요? 네. 그래서 이들은 그 시대 남자들에게 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 좋은 대로 그냥 자기들 아내 삼아가지고, 그리고 이때 이들에게는 영적인 능력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냐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쫓아내는 게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군단이 들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뭐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그냥 힘으로 끊어버릴 정도로 강한 군단이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군단이옵니다. 그래서 군단이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그 시대 로마 시대에 최소 3,000명에서 5,000명 이상을 군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마귀가 3,000마리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빙의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우리를 밑으로라고 그랬나요? 아니 하여튼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지 말라고 사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기 돼지떼가 있으니까 우리가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니까 이놈들이 살려고 예수님한테, 지옥 안 가고 살려고 예수님한테 허락을 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방해를 하려고 허락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돼지떼에 딱 들어가고 한 일이 뭡니까? 돼지들을 몰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 재산이 얼마가 손해가 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거부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시면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그 군단이 들어갔던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죠. 네가 가서 내 대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해서 거기도 다 구원을 받게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네, 사단과 그 무리들은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빙의가 가능한 존재다. 네. 그리고 사람에게 빙의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육체를 가졌죠. 사탄이. 그래서 사탄의 그룹과 손잡은 오염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왔다는 건 그거죠. 남자와 여자가 성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뭐 성관계를 했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여자한테 들어간다 이거는 뭐 둘이 성관계를 한다 이 말이니까. 그래서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무리들이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이것으로 보면은 사탄이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영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그것들을 그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이적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거인들을 낳게 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거인들이 나왔는데 이 거인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래요. 왜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거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30일 막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한테도 들은 이 얘기들을 다 기록으로 해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율법도 막 기록하고 이랬잖아요. 그때 이것들을 다 기록한 거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딱 듣는 것도 있었지만은 또 아브람 때부터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자손들한테 자기들이 겪었던 하나님과의 일을 막 구전으로 계속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하나님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 것들을 자식들한테 계속 구전으로 전해줘요. 그러니까 종교는요. 우리가 통칭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하나님의 종교는 아담 때부터 아브람 때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모세 때문에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 때. 그래서 아담이 자기가 흙에서 지음 받았다는 것, 그 사실도 하나님한테서 다 깨닫고 나서 그것들을 자녀들한테 계속 구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겨났다고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서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거인들의 시대, 네, 이거는 누가 구전으로 전달했을까요? 네, 여러 사람이 했겠죠. 했는데 대표적으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이것들을 계속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후손들한테 구전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구전들이 계속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 신화가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세상을 창조하는 신부터 해가지고 번개의 신, 물의 신 막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게 이때 이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 신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신화의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쓴 게 그리스 신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유일신이 아니라 다일신이에요. 이 신도 하나, 이 신도 하나, 이 신도 하나 해서 신이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이유가 뭐였느냐 그러면 이때 사탄의 무리가 인간에게 들어와 가지고 거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던 그 시대가 구전돼서 내려온 거를 모티브 그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신앙들을 해가지고 펴낸 책이 그리스 신화책이거든요. 육체를 가진 사탄은요, 빙의한 사탄의 그룹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육체를 오염을 시키기 시작했잖아요. 거인들이 막 태어나고. 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라 이래요.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이래요. 이걸 누굴 두고 한 말일까요? 사람은 원래 흙에서 태어난 육체를 가졌잖아요. 손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진 않으리라 이래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탄의 무리들이 빙의한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존재였는데 사람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도 사람 육화가 됐다. 이 의미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과 다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염된 육체, 자신이 창조하신 순수한 그 육체가 아닌 사탄이 빙의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막 거인이 태어나면서 막 이렇게 사탄이 육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막 900살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수명을 갖다 대폭 줄여버려요. 120살로.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잔인한 심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물러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요? No,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막 구약부터 해갖고 이스라엘 민족 막 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계속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보내갖고 회개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죄인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비를 악인과 죄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면서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리고 어떤 구절에는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한탄을 하세요. 나는 너희가 살기를 바란다. 너희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마 하면서 사람의 지은 죄는 끝까지 용서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노아의 홍수 때 이 홍수로 전 세계를 쓸어버렸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의 죄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의 죄가 원인이 된 게 아니고 사탄의 무리가 사람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그 오염된 육체들을 다 쓸어버리셔야 됐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막 잔인하시죠. 어떻게 그냥 한 방에 그냥 전 세계 뭐 그러면 죄 짓지 않는 사람도 다 같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어떻게 막 그렇게 야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막 타 종교에서는 막 그 얘기하거든요. 그러라고 그러세요. 그냥. 근데요. 이 홍수 때 쓸어버린 사람들한테 기회를 한번 더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서 살면서 기회를 얻을 사람들은 첫 번째가 누구냐? 그냥 홍수 때 쓸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사탄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죄를 이렇게 크게 짓지도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살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오염된 육체를 죽여야 했기 때문에 싹 한꺼번에 쓸어버렸잖아요. 그 중에 그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를 벌하시기 위해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하나님의 창조물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홍수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홍수는. 이것이 노아의 홍수의 이유입니다. 사탄의 실체도 알아야 되겠죠. 사탄의 그룹들은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니비야단을 벌하시리니 꼬부라진 뱀 니비야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사탄이 누구냐 그랬더니 꼬부라진 뱀 니비야다. 이름은 니비야단. 근데 얘가 누구냐 그랬더니 용이래요, 용. 근데 용을 신성시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들은 왜 용을 신성시할까요? 그 나라들에는 기독교가 거의 아직도 막 들어가기가 힘든 나라들이에요. 왜 용을 신성시할까요?
그들의 아비가 네, 용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그냥 막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신화 속에 뭐 용을 누가 그려냈다? 아이, 착각하지 마세요. 용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계속 알려졌어요.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가 그려놓은 게 용 그림입니다. 예. 누가 상상해갖고 막 이렇게 창작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용은. 진짜 있는 겁니다. 리비아다. 꼬부라진 뱀.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앱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대항하여 일어났다가 이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 세계를 깨버리시고 그들을 어디다가 쫓아내요? 흑암에다가. 우주의 어느 곳 흑암에다가 그들을 싹 추방을 시켜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 하늘에 있어요. 그 세 번째 하늘이 어디냐? 지구에서 출발하면 지구의 하늘. 그건 지구 밖에 우주죠. 우주에서 쭉 가다 보면 또 우주의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주선이 아무리 개발된다고 해서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는 구경도 못해요. 하여튼간 이 사람들은 원래는 하나님 세 번째 하늘나라에서 있다가 이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셔가지고 우주의 어떤 흑암의 공간으로 처박아버렸어요. 쫓아내버려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시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그랬더니 이놈이 기회다 해가지고 이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는 거는 그 이브를 미혹하는 그 뱀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요. 이 노아의 이전 시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게 빙의해가지고 사람에게 들어왔던.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없어. 내가 신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신의 역할, 신 노릇 했던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탄의 실체는요.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어떤 책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게 천사라고 그러죠. 이것도 미혹당한 결과물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날개를 가진 사람은 등장 안 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럼 천사를 어디에서 얘기했느냐?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다른 종교 측의 천사? 성경에서 보고 종교화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막 거기다가 자기들도 막 천사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꾸며서 쓰고는 있지만은 최초의 천사라는 말은 어떤 기록에 있냐면 성경책에 있어요. 성경책에. 근데 그 성경책에는 날개를 가진 사람이 안 나와요. 없어요. 천사의 뜻은요. 뭐 우리나라는 천사라고 그러지만은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엔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말의 다 뜻이 틀려요. 우리나라의 천사의 개념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사람을 우리는 천사라고 그럽니다. 하늘나라의 사람한테 날개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늘나라의 사람한테도 날개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에게도 날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날개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무슨 날개가 있겠어요? 없어요. 구약에 나타난 천사들은 날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아브람.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천사 2명이 같이 왔죠. 그리고 그들이 뭐 아담이 그
아니 아브라함이 해준 음식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두 명의 천사는 소돔을 증벌하러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높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친구한테 숨길 게 뭐 있겠느냐, 내가 일어난 일들은 다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요. 근데 날개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날개를 가진 존재들은 그룹들입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뭐 불병거나 이런데 뭐 바퀴 안에 뭐 거기에 날개 달린 짐승들이 막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러면서 막 찬양하는 그 존재들 있잖아요. 그들이 그룹이에요. 그룹. 사단이 이 그룹들을 깨어내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해 가지고 같이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날개를 가진 존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동물의 형상을 가진 날개를 가진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날개를 가진 사람은 천사가 아니다. 사탄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 사탄을 우상화시킨 것이에요. 사탄은 자기의 모습들, 사탄의 무리들은 자기의 모습들이 동물의 형상에다가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다가가려면 괴리감이 느끼겠죠. 그러니까 날개를 딱 띄어다가 사람한테 없는 것들, 사람에게 없는 게 날개잖아요. 날개가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그걸 동경하게끔 사람에게 날개를 딱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가진 천사는 사탄의 미혹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사탄과 그룹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된 자고요. 그의 무리들, 그의 일당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받은 그룹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다. 네. 근데 사탄이 두려움 없이 아주 능력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도전을 했던 거고 완판 깨지고 나와가지고 자기들 때에 불못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니까 사람에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지금 자기들 딴에는 뭐 복수전하고 있겠죠. 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미혹할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왜냐? 다 자기들 편이니까. 누구를 미혹하느냐?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만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배워야 돼요. 보면은 내가 뭐 그냥 멱살 잡고 그냥 싸대기라도 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보여. 잡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들의 실체를 알아야 돼. 알고 나서 그것들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들의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또 9강에서 다룰까 합니다. 여러분, 9강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